축복을 바라봅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0페이지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다윗을 추앙하여 왕이 된 것입니다. 추대로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왕일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야말로 완전한 왕으로서 세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고 있는 여부수 속족을 쫓아내기 위하여 그 성을 공격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수로를 통하여 공격하게 하심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해쫓는 순종의 본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오늘 1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죠.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11절부터 읽도록 하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두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래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척척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마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스야와 네벡과 야비야와 우리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마와 엘리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강성해졌죠.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의 집을 지어줬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두로에 있는 백향목이 세계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목재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다윗에게 완벽한 집을 선사한 것입니다. 또 많은 자녀들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처첩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출산케 하셨지만 자손은 그 당시에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축복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난 자손 가운데 솔로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곳에서 자녀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 결국 순종의 끝은 축복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다닐 때 과연 이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저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오늘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울 왕의 위협과 그 살기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가?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축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연약한지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나 고난과 목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개선되거나 발전되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의 조짐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인내의 한계에 다다라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이해합니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몸부림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에 고난이 제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삶에 변화가 없을 때 아무리 믿음이 견고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낙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낙심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질과 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한 곳으로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으면 기도하려고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마음이 흩어지고 생각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우리의 낙심의 환경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의 질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딴 생각이 납니다.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흩어집니다. 그래도 기도 시간 30분, 35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되면 기도가 모아지게 되고 기도가 집중되게 되므로 기도의 질이 상승되어지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 결국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그 순종의 열매인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다윗의 신앙이 더욱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백성들과 나라가 안정이 돼서 더 국익이 향상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인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을 더 높여주셨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엔돌에 접신 들린 그 여인을 찾아갔다가 결국 비참하게 일생을 맞이하는 불행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인생대로 내 꿈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결코 그것이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딘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이고 내가 강력히 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신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녁마다 운동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제가 좀 고민을 하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와 관련, 우리 교회 관련해서 그래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 말을 할까요 말까요? 제 생각으로는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길을 갔는데 한 3일째 되는 날 저 안양대교 밑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네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고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인데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시고 제가 오히려 그 말을 했으면 아이고 큰 실수할 뻔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나가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지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죠. 1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부하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그들의 대적을 찢었다함으로 무엇을 바알을 하시리라 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안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이 강력해지고 확대되어지는 것을 블레셋 군대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속국으로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생의 봄날이 찾아왔는데 인생의 봄날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조금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억울할 수도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영적 세계의 질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영적 질서 안에서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걸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육적인 생명에 죽고 삶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우리 지금 처절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가 임하거나 우리의 인생의 평안함이 임하거나 혹은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헌신과 수고로 전진해 나가려고 하면 여지없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핍박도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에게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번 주일에 어떤 성도님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주일이 되면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 못 오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마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방해하고 그 영혼이 파멸되도록 이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마다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마귀가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나를 실망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더 큰 축복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내가 붙였느니라. 다윗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니 여러분 물이 가름같이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수많은 블레셋 군단이 중간에 전쟁을 하는데 그냥 물이 갈라진 것 같이 이스라엘 군대가 양쪽으로 분리가 되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 지형이 바알 브라심인데 물과 같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러한 기적을 맛보니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바알 브라심,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고 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다시 블레셋이 전열을 다듬고 2차 공격을 합니다. 참 지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지배한 겁니다. 마귀도요 엄청 지배합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또 여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맞은편에 서서 그들을 공격하라. 기습 공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 공격하느냐? 그 뽕나무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뽕나무 나무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앞서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습 공격하였을 때 이 그 블레셋 군대를 크게 진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습 공격을 지시하신 이유는 아마도 블레셋 군대의 전략을 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첫 번째 전면전으로 맞섰다가 크게 낭패를 보았는데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블레셋 군대의 전략을 아시고 그것에 맞는 합당한 그 전략을 세워서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당연한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이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학습된 것이 마치 또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1차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내가 나가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큰 승리를 주셨구나. 이것이 이제 경험이 학습돼서 또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전에 학습한 대로 전에 경험한 대로 그대로 나가서 전면전을 펼쳤더라면 아마 다윗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A라는 분과 B라는 성도의 삶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걱정하고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변화도 조짐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나왔습니다.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순종하며 나갔던 그